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축복하실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셨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남북 간에 또 화해문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을 위하여 또 교회들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일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새해는 정말로 기적이 많은 해, 형통의 복이 많은 해,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게 하시고 사업도 번창하고 직장에도 승진하고 가정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한 해 동안에 멋지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북 통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들 더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일꾼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유아부, 주일학교, 청소년, EM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성령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여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도전정신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것, 잘못된 것, 죄 지은 것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통해 자복하는 자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우리 교회도 더 넘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속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되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낼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이 영재들이 가는 이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 카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나사가 있고 MIT가 있듯이 한국에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과대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50cm가 되는 연어, 2kg의 무게가 되는 연어 한 마리가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알을 낳기 위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폭포를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폭포가 80도 각도예요. 시속 50km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폭포 높이가 5m인데 이 시속 50km로 속도로 떨어지는 이 폭포를 5m 뛰어 오르려면은 얼마만한 힘이 필요할까요? 이게 문제였어요. 50cm 길이, 2kg 무게, 80도의 각도에 시속 50km로 떨어지는 폭포의 물의 속도에 5m를 뛰어넘으려면 이 연어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걸 쓰느라고 낑낑거립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한 학생이 간단하게 답을 썼습니다. 그럼 교수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느냐?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는지는 말 못하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죽을 힘이 다해서 뛰어면 되는 거죠. 사실 연어도 그게 폭포 5m를 뛰어오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것도 또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고만 안 잡혀 먹기 위하여 손살같이 뛰어올라야 되잖아요. 정말 그건 목숨을 건 행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참 살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민생활, 그죠? 사업도 그렇고.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시대 속에 이 사업을 구상해 나가고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연어처럼 죽기를 다하여 뛰어야 돼요. 죽기를 다하여 뛰어도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한숨 소리가 그냥 들려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2018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이 새해 왜 주셨을까요? 살 수 있으니까 주신 거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이 이게 이제 사명이 다 있으면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데려가신 거 보면은 무슨 일이죠?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연약하고 문제 힘들고 어렵고 꼬여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알아가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체험하라. 사랑을 푹 체험하면 돼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문제 아동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능력이 없어서? 짜증나서? 세상이 비관해서? 살만한 세상이 안 되어서? 누구나 다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예칩니다. 그래도 살아내잖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왜 그럴까요? 딱 원인 하나입니다. 뭘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이요, 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은 얘는 그냥 일어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인위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고, 또다시 시도했지만은 또다시 곤두박질치고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날 버려서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의 힘으로 자원봉사하고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체험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잖아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누구로부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담임 목사도 늘 하나님 사랑에 듬뿍 체험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도록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체험해서 서로들 간에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시시콜콜한 문제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 시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연애할 때 시절 보세요. 두 사람이 죽고 못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게 다 희석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 순간 어땠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푹 빠져 있으니까. 책을 봐도 그대의 눈망울이고, 늘 시험을 보는데도 연애편지 오면 그 연애편지를 읽고, 이게 그 사랑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다. 딱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서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사랑을 안다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마음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외쳐지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랑이 넘쳐나면은 이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당해도 가시건 뭐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때 놀란 사랑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도 돌아온 결과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은 결과가 그거다 그러면은 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묵상해 봤어요. 김 목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 짓밟히고 감옥에 처박혀서 죄진 거는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죄명 덮어서가지고 처박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주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 인간이면은?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팽겨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 결과가 차디찬 로마 감옥에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거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으니까 세상에 뭐 이것저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을 뺏을 수 없다는 거죠. 2018년 이 새해에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겨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흑암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들 여러분 누가 잘 건드립니까? 이미 그냥 다 보디가드들이 붙어가지고 늘 쫓아다니면서 근처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삶에 천군천사로 진을 쳐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누리고 또 행복을 맛보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 힘들고 어려면요 자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필요한 돈도 우리가 줘야 되고 바쳐야 되죠. 그네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 해도요 그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애들은 딴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셔 아시잖아요. 내 자식으로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민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것 때문에 다 정체성에 혼란이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탁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동네에 지나가면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와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바쳤나? 누구냐? 찾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 있으니까 이 세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죠. 보석 중에 보석을 딱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시시콜콜한 보석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그거 그냥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다 시시해 보이니까. 좋은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라. 나의 멍에를 쥐고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가볍던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볍던가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전도를 2세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걔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성경대로 삽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성경 사는 얘기고 난 나대로 사는 거죠. 손대지 마세요 내 삶에. 이러는 거죠. 왜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데 그 지키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지키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럼 무겁지 않게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사랑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갑니다.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라반이 이게 야곱보다도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이라 열심히 일하게 된 다음에 첫날 밤에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 밤을 보내고 이 눈을 떠보니까 이게 레아입니다.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야, 라반이 뭐라고 그러지? 야, 생각해봐라. 언니가 먼저 시집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지. 다음에는 라헬도 너한테 시집가게 보낼게. 7년도 봉사시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 있나요? 야곱 마음에는 뭐가 있죠? 라헬을 얻는다는 그 생각에 라헬을 너무 연모했기 때문에 까지 그 7년 안고 다니라는 거죠. 수일같이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일꾼들 보면 다 이게 믿음의 일꾼들이죠.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마틴 루터도 바티칸과 싸워 나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많이 살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요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뭔가요?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죠? 이 믿습니다는 이 외치면은 그 믿음이 뭔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고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고 확신을 갖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는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 요한 1서에서는요.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요. 2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에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기 빠지지 않게 일어서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자만 이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걸 믿으면 승리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뤘다. 내가 승리했노라. 따라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실패할 수 없어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를 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넘어졌다 이거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 처박혔다 골짜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꼭대기 올라갔다 계속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 속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아,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는 어디에 있죠? 최후의 승리.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좀 못돼도 실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의 승리된 삶이라고 성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 새해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 이 험악한 세상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더 험악해질 건데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요, 그걸 확신을 갖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심을 했는데 3일 만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합니다만은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어차피 3일마다 깨지면은 3일마다 작심하세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결심결단하기 참 좋지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했는데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청소년 말기에 이때 이렇게 술 담배를 잘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이 이렇게 늘 붙어 다니고, 근데 술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죠? 어떻게 잘 알아요? 담배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1977년 4월 10일 부활절날 예수를 믿고 결단 내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이 이제 술, 담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전도장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때는 고고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밤에 티켓 팔아가지고 막 그런 만남도 주선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런 데인데, 그런 모이는 애들이 다 그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전도하러 간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가슴에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니까 아,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보여서는 전도를 못하겠구나.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한 게 성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찬 주일을 되면은 항상 첫째 주일이고 첫 마지막 토요일 날 친구들 많이 모일 때는 다 불러가지고 야, 다 모여라. 내가 오늘 내일부터 결심 결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술 담배를 내가 어쨌거나 끊어야 된다고 실컷 퍼마시자 그러거든요. 그러기를 1년 내내 이렇게 반복했어요. 1년 내내 반복하다가 1978년 1월 1일 날 그때 결심했습니다. 1월 1일 결심하니까 이게 깨어지면 1년 후에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 1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결단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되고 그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자꾸 넘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처부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에요. 잃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동안에 끊지 못했던 건요, 이번 기회로 대해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그걸 이겨나가나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게 있는데 3가지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주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 성숙하셨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 사역을 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지셨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의 역사를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하셔야 되죠? 이겨내기, 험악한 세상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란 게 뭐죠? 침례잖아요. 침례. 세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당신들 침례를 줍니까? 메시아인데. 그때 예수님하고 다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나한테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하죠? 죄가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는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자로 덮으시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니까 이미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침례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가셨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이미 다 청산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세요. 2018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그럼 3번째 무엇으로 증거한다는 거죠? 피입니다. 피.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의 증거는 피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신 거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구속의 사역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다니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시고 몸 지키셔서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은 다 청산되고 답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다가 힘들고 직장생활하다가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 과정 속에 이것 때문에 중리산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최후 승리를 주신 건데 그 승리를 향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나는 달려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만판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가 해결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내 마음판에 부원바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사랑으로 눈치를 못 봅니다. 사람은 마음에 들면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2018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이 험악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언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가하신 그 성령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늘 만판에 새기며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요, 나는 승리를 반드시 누리리라. 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2018 외치면은 내 마음에는 뭐가 외칠까요? 승리. 승리. 직장에도, 사업에도, 가정에도, 앞날에도 이런 승리가 넘쳐나기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나를 품어달라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라오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8 외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승리, 하나님 승리를 누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과 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018 한 해 새해에 참으로 멋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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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